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도대체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지요.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하고 싶죠. 축하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또 이웃들이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널리 알리고 또 축하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미국 시민권을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1등 국민이고 제일 잘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습니다. 또 적대적인 국가도 있고 미움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시민권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얻기를 바라는 그런 넘버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도 이 로마 시민권자가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기도 했지요. 노예나 자유인에 비하면 로마 시민은 얼마나 부러운 대상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자랑거리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는 마음에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복음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양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정말 구질구질하고 전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부끄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 섰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영광스럽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복음을 들고 너무나 당당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첫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충분히 부끄럽거나 무시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반전을 갖고 있죠. 그 모양이 행색이 형편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그 예수님 안에는 숨은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거 아무런 인기가 없습니다. 자신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는 그저 세상에서 패배한 인물일 뿐입니다. 유명한 현인 학자도 아니고 죽은 죄수를 믿으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학식이 있거나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직업도 없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걸식하면서 다니는 전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죠. 전대도 차지 말고 두 켤레 신발도 신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고 식사 대접받고 또 잠도 청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도를 하러.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도 천민이나 노예들이나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기에 복음은 너무나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복음이 우리 조선 말기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천민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이나 높은 고관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선포를 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겉보기하고는 달라서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마치 광산에서 채굴한 원석과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보석을 광산에서 채굴하는데 보석을 캐면 그냥 누런 금덩이가 그 안에 있고 다이아몬드가 그냥 탁 박혀 있고 반짝반짝하고 뭐 그런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돌이나 흙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원석은 그것을 파내고 분리하고 깎고 다듬고 문지르고 광택을 내야지 비로소 영롱한 보석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혀 있을 때는 가치를 알아보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과 있는 자들에게 그들로부터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실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도를 듣고서 비웃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장 내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추상적인 죄, 구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섰던 이유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을 너무나 쉽게 고쳤지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장님도 고치고 장님도 고쳤다니까 눈병 고친 게 아니고요. 눈 못 보는 장님을 눈 뜨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시체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군중 5,000명을 먹이셨지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후에는 더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라든지 굶주린 사람을 먹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병자들이나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건강하고 배부른 유대인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나 귀에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헤게몬입니다. 권세를 유지하는 방편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동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동의하지도 않고 죄의 문제만 다루면서 십자가로 걸어나가셨습니다. 굉장히 끄림칙하죠. 어떻게 로마인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이유가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생각은 사람들이
일단 하면은 침몰하는 배에서 이제는 살 길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구조대가 찾아와서 생명을 구원해 줄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구조대가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그 환자를 구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총칼로 위협하면서 마침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도를 물리치고 살려줬지요. 이 경찰이 바로 이 행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강도나 질병이나 침몰하는 배에서 구원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영혼에 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일단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전제로 하지요. 세상이 하는 구원은 이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내가 가진 생명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연장하는 것입니다. 구조대도 의사도 경찰도 다 이 세상의 죽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지요. 사실 죽을 뻔하다가 생명이 연장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도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것은 병이나 사고나 전쟁으로 되지요. 그러나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은 이 오직 죄 문제로 결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영원한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그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행복과 만족이지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고 없이 오래 사는 것이 만약에 최고로 행복한 일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마치 호흡기를 꽂고 살아가는 생명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불태우기 위해서 보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태울 장작을 가지고 뭘 다듬고 꾸미고 장식을 하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연연함이죠. 우리의 참 생명은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습니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죽으면은 죽는 즉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감옥에서 태어나서 감옥에 살다가 사형에 처해지는 죄수와 같습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지요. 하루하루가 지옥의 심판의 집행유예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운수를 보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죄의 세력은 너무나 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지요. 사람은 날 때부터 탐욕과 혈기와 죄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감옥 생활 잘한 그런 사람들 모범수 중에 뽑아가지고 이 감옥 대신에 집에다가 연금을 가두는 그런 가택연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팔에다 팔찌 같은 팔목걸이 같은 것을 달아주는데 그것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마치 이 죄인의 팔찌를 차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이 정욕의 팔찌, 탐욕의 팔찌, 이기심과 교만의 팔찌, 죄의 팔찌를 다 차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묶여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감옥을 다 부수고 파괴시키고 죄수들을 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런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생각하면 이전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전에 생각하던 자유는 죄 안에서의 자유예요. 팔찌를 차고 집안에서 맴도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을 자유만 있었지 죄를 이길 자유는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뭉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거듭나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당장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배부르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불신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사람,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망쳐버린 우리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은 저주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인생은 나 혼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도 틀렸고 세상 사람들의 말도 틀렸고 오직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실패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와 로마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말씀만 믿는 걸 너무 시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종교적 규례들을 많이 보탰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요. 그 다 보탠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이런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바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 다 하되 그런 의식뿐만 아니라 의와 인과 신 이런 율법 정신을 더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정신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금식, 11조, 안식일 지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미움과 정오가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율법 때문에 살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짓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때 오히려 더 교만하고 더 증오심에 부글부글 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살아있으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선행을 많이 해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을 때, 내가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세상 종교와 비교할 때 인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타협했죠. 수많은 세상 종교들의 인기 있는 제도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섞었습니다. 그것이 그 교리입니다. 많은 고행을 믿었습니다. 선행을 믿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의 유대교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신과 교만과 증오심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죽였죠. 여러분, 중세 암흑기란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금식하고 고행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의 구원의 확신, 영혼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로마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입을 맞추고 수많은 금식도 했지만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잔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잔 웨슬리 하면은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도디스트, 이제 감리교를 메도디스트라고 하는데 원래 말은 규칙주의자 그런 뜻이었어요.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었든지 학교 다닐 때 얻은 별명이에요. 학생부 신분일 때. 규칙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랬죠. 감옥 전도도 하러 다니고 결국 미국 식민지에까지 와서 인디안 전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했는데 영혼의 만족이 없고 죄 사함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모라비안 형제들의 집회 저녁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뜨거운 열기가 확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로마서 주석 서문을 루터의 서문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으려고 애를 썼고 믿는 척 했지. 그걸 마음으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구원은 오직 믿음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특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도리인데요. 이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은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갈등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이르도록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 새 사람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 자격을 줍니다.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쳐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는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여전히 혈기나 거짓말하는 본성, 악한 습관들이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붙잡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보고 심판을 명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도 불안하며 답답하고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할수록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구원하심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격돌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걱정은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 뜻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생각해야죠. 그죠? 그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 가을, 겨울을 생각하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지혜에 속하는 것이고 이 세상 일이나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여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면서 그리고 불기둥이 오를 때는 떠나고 내려앉을 때는 멈추고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쫓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 앞에 적진이 있고 싸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렵죠. 겁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일어나는 커다란 혼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시원치 않고 도리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요. 가족들이 대적을 하고,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가? 바로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된다는 건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뜻은요, 태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꿀꺽꿀꺽 먹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나이가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구원도 믿음으로 얻었지만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여러분 문만 좁은 게 아닙니다. 문도 좁고 길도 좁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십자가의 문입니다. 그러면 믿은 후에도 여전히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주장 또는 이 세상 길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마지막 끝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해도 놀라운 핍박과 고난,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 생긴다 해도 믿는 의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 내용을 어저께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가 망한 후에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지요.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을 이게 예수 믿으라는 사인으로 그대로 그날로 깨닫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호산학교 같은 그런 민족학교를 돕고 했는데 신사참배할 때 그 학생들을 빨리 막지를 못했어요. 그 학생들이 신사참배하는 걸 그냥 허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너무 늦어버렸죠.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싸우기로 마음먹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국회의사당에서 삐라를 뿌리면서 안희숙 사모님과 함께 자기 아들과 함께 세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내어 던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일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신사참배를 계속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 제국은 영원히 멸망케 될 것이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택하라. 이런 광고 내문이 그걸 뿌렸습니다. 삐라를. 살 길을 택할 것이냐 죽을 길을 택할 것이냐 택하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감옥에서 8년 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순교를 하셨죠. 그는 늘 감옥에서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었지만은 믿는 의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사업장에, 일터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제약을 받을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픈하면은 목사님을 체포하고 술집과 낙태하는 시술소는 문을 열어둔 그런 주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위해서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일을 생각하지만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시험 당하는 형제들은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숙된 믿음으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